출애굽기 20장 30절부터 3절부터 6절,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누가 채팅하고 있나요? 세게 왔네요. 20장 3절. 네. 나제동. 네. 자,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 혜연이가 다 읽어줄까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건우 있나요? 건우야? 네, 잠시만. 저 지금 건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건우야, 얼굴 공개 안 해도 돼. 읽기만 하면 돼. 잠시만. 아니야, 공개해, 건우야. 목사님, 지금 사실 공개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오느라 성경을 못 찾았습니다. 그랬구나. 영승이가 읽어볼까? 내가 읽고 싶은데. 아니 누나, 영생이 목소리 들어야 돼요. 영승이도 읽어야 돼. 그래, 영승아, 얼른 와. 제가 읽어요? 너가 읽어. 네가 읽어라. 누가복음이죠? 그거야. 잠시만요. 하나 만들어줘요. 너무 좋아. 진짜 꿀 떨어진다. 내가 다음번에 할수 없다. 그렇구나. 한번 찾고 있어요. 자꾸 기다릴게. 아니에요. 내가 원고 줄게. 네가 좀 내 원고 좀 설교 좀 녹음 좀 해주면 안 될까? 목사님, 그럼 거의 ASMR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읽을게요. 그래요.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목소리 좋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좀 간결하게 설명을 좀 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골반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은혜가 있고 그렇죠.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요. 뭘요? 우상을요? 심지어 표적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원래는 우상과 표적으로 했다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선의가 선의를 위하여 선의가 만드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수단화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죠? 무엇이 우상입니까? 제가 설명 많이 했었죠. 무엇이 우상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걸로 끝낼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야죠. 진철아, 우상이 뭐지? 오늘 하나님 만들지 말고 아이돌. 네.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그림만 보여줄 거고요. 이렇게 지금 출애굽에서 말하는 우상들은 이런 것들이죠. 신상,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송아지 형상, 뭐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절했어요. 신기한 건 뭐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절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불상 보면은 뒤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 만들고 한국 사람이 저래요. 중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돈 주고 사가지고 한국 사람이 복 받으려고 저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한쪽 사람은 만들고 한쪽 사람은 돈 받고 한쪽 사람은 그 돈 줬으니까 그만큼 복 받아서 본전 뽑으려고 또 그걸 이용하는 거죠. 무엇이 우상이죠, 여러분? 의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돈은 필요하다고요. 돈은 리드예요, 리드. 예. 어제 선이 왔어요, 교회. 버스 타든지. 선이 지금 2번 왔죠, 교회. 지금 집이. 한 번 교회 왔다가 갔잖아요, 엄마랑. 예. 택시든 뭘 타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장발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머니를 내고 와요. 필요해요. 필요 개념인데 그게 넘어서면 뭐라고요? 그게 목적이 되면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굉장히 무슨 말을 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라고요. 네. 악의 근원이라고요. 뭘요? 돈을 필요한 것을 넘어서 돈에 지배당하고 돈 때문에 사니 못 사니 하고 돈 때문에 가족이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돈이 어느 순간 인격이 돼요.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거, 이거 없으면 내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는 뭔지 알아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리 민호가 우상일 수 있어요. 민호가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호를 바라보는 아버지 엄마 볼 때 찬미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아니더라도 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 제가 그때 다윗과 사윗이 아니죠. 사울 얘기하다가 뭐라 그랬죠? 심지어 어떤 포지션도 어떤 자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이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출에게 주셨어요. 자동차 튜닝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우상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죽고 싶은데 너무 살고 싶어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밀중독에 빠진 크리스찬의 이야기거든요. 예. 명문대 나와서 24살인가 되게 젊은 나이에 24살인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여자 청년인데 명문대 나와서 명문 기업에 들어갔어요. 연봉이 당연히 없죠. 진짜 일 중독인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열심히 다녔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그 사람은 삶의 낙을 찾더라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너무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공로가 우상일 수 있어요. 실적 같은 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에는 2가지가 있어요. 지금 PPT로 보고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비저블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민호처럼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섬겨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뭐 타로 카드 보고 뭐 권사님이지만 뭐 전 보러 다니고 이사할 때마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젊게 보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분은 이제 유일신 하나님 믿는다기보다 기독교도 믿고 그것도 믿고 하여튼 자기한테 필요한 건 다 믿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다신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을 안 섬겨요. 이걸 노골적인 우상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안 섬겨요.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숨어있는 숨겨진 우상, 은닉된 우상을 섬겨요.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뭐 때문에 생기냐면 바로 나 때문에요. 정말 어떤 상대방을 좋아해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롭고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남자인 경우는
남자인 경우에 그 여성을 그런 목적으로 찾는 것을 여성 편력이라고 그러고요. 여자인 경우에 남자를 그렇게 찾는 것을 뭐라고 하죠? 남성 편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타이거 우즈가 그 골프는 거의 백인 주류의 운동인데 거기서 타이거 우즈가 거의 그냥 골프 황제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백인 모델들하고 스캔들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천억 인간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처한테 갔죠.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의 일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는 것.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한테 수단으로 삼는 게 우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볼까요? 너 왜 사라진 건가? 자, 이게 뭔가요? 이집트 왕자. Look at your people, Moses. They are free. 자, 무엇이 표적이죠, 여러분? 표적이란 말의 뜻은 그 표자에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커스 여러분 좋아하시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민호 형제가 퀴즈 냈는데 제가 내 어떨결에 맞췄어요. 거기 마커스가 뭐예요? 원래 마크는 흔적을 내다는 뜻이고 마커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마커스거든요. 표적이 뭐죠?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에요. 사인이고 마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는 뭐야? 우리 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죠? 무엇을 보고 믿죠? 우린 여러분은 무엇을 믿죠? 여러분, 뭐가 충족돼야 어떤 호기심과 어떤 의심사항들이 제거돼야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온전히 믿겠다고 할 수 있죠?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했다가 자기 경험 세계는 이 정도인데 실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그런 말을 쓰죠. 지평이 넘어가요. 자기 수준은 자기 평생에 그 전까지 하나님 믿고 있던 수준이 넘어서요.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죠. 자, 우리는 무엇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제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안 도와주시나요? 밑에 뭐라고 됐죠? 더 이상 하나님을 협박하지 마라. 이게 어느 순간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이 좋다고 하고 열심히 있는 우리가 소위
열심히 있다는 우리가 예.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쭉 가고 있는데 아닐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보죠.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알죠. 신명기 5장의 평행 구절이에요. 자, 20장 4절이 핵심인데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평행 구절인 신명기 5장에도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예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걸 싫어하나요? 우리 기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의 끝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처음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참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서서히 하나님으로 멀어져서 잘못된 굴레를 만들고 늪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우리 그걸 돌로 만든 건 석상이라 그러고 나무로 만든 건 목상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 이런 말 하잖아요. 석상도 만들고 목상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 아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집트 왕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들을 보여줬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후대 사람이라 우리 그걸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그 기적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어제 우리가 나는 왜 믿는가에 부분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기적을 너무 많이 봐서 기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뭐죠?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혜연이 우리 그렇게 읽었죠, 그죠? 진출이 우리가 그렇게 읽었어요. 이때 그냥 고개 한번 그냥 끄덕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적을 구하는 이유. 자, 오늘은 출애굽기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네요. 우리를 위해서 섬긴다고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섬긴다고요. 자,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만나 며칠하게 자서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40년을 했는데 발이 트거나 발이 다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죠. 근데 고마워하는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끊임없이 불평이 터져나요. 하나님이 매일 먹여주시고 매일 공급해 주셨는데 이들의 불평 또한 뭐예요? 매일 반복돼요. 아니 매일 공급하시는 것보다 얘들은 반나절 혹은 반의 반나절마다 불평해요. 자, 선의를 한번 돌아보고 진출이 한번 돌아봐요. 어떤 날은 3일 동안 진출이 입에서 불평이 안 나갈 때도 있어. 정말 성령 충만해. 근데 어떤 날은 하루에도 12번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전보다 좀 더 풍족해졌을 때 불평이 더 자주 나와요. 아예 어려울 때는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어쩌다 한 끼 먹는 사람은 3일을 굶었어. 그럼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사는 게 어느 순간 이제 삶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 자리에서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는 불평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단계에서 올라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냈어요. 7 귀신을 몰아내고 대단한 이적을 베푸니까 그 현장에 있던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멋지니까 예수님 당신 누가 낳는지 모르겠어. 그분 대단하다. 야, 보통 진출이가 막 부모님 욕먹이면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엄마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반대인 거예요. 야,
진짜 영성이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목소리도 좋고 뭐 이렇게 뭐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우가 근데 얼굴 공개한 거 맞아요? 안 보여가지고. 네, 아이고. 저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요. 건우도 엄마 많이 닮았다. 엄마랑 안 똑같잖아요. 엄마 많이 닮았죠.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아빠랑. 아빠랑. 그래서 우리 보통 가문 행거이라 해서 그 부모의 그 아들이면 뭐래요? 야 진짜 니 누가 낳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예수님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요. 예수님 벤테가 뭐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칭찬하고 난린 거예요. 근데 28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판을 잘 깨세요. 은근히 예수님도 동문서답을 잘하세요. 막 칭찬하면 고마워 땡큐 아니 나도 알고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건 그냥 그만하면 됐고 뭐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만든 단어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거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이럴 수 있겠죠. 혜연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쭉 열심히 했어요. 야 혜연이가 어떤 일을 잘했으니까 역시 모태신앙 대단하네. 쭉쭉쭉 막 갑자기 극찬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종교적 배경.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야, 저 집 진짜 예수 잘 믿는 집이고 뭐 대단하네, 신실하네. 막 이렇게 막 극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두는 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죽이기 전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이 땅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할 때 고치시고 예?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 가르치시고 이 세 가지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예, 자기 성경책에 마태복음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시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네, 아까 못 읽은 네 누님 있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 전에 뭐라고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예수님의 메이저 3대 사역이에요. 예, 고치셔요. 근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거기만 너무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포괄적인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도 구원의 사역의 일환이에요. 왜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죠. 그래 믿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진짜 고칠 것은 너희를 죄에서 쉽게 말하면 죄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에집트 맞아요. 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런 게 그냥 문자적인 해석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의미적인 게 뭐예요? 흑암에 있던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미랄부도 복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 받는다는 그 소식이 뭐냐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예고하시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죽고 끝 아니에요. 계속 볼까요? 그래요. 왜 안 넘어가니? 자,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함입니까?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주님을 세우고 자기가 만드는 거 끙끙대요. 자기가 끙끙댄다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자,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자, 요나의 표적. 이제 요즘에 우리 민호가 그렇게 칭찬하는 혜연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따라하지 말고 우리 희연이가 저렇게 똑같이 따라하네. 이 정도면 거의 놀리는 건데 참이 누나. 지금 이거는 마치 그 엘리사한테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나는 이사강에서 저주해가지고 42마리의 곰이 나와가지고 찬미를 물었어요. 농담이에요. 이제 혜연이한테 생각할 시간 줬네요. 네. 친절하네. 뭔 말이야 하고. 뭔 말이에요?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이죠 그러면. 네. 혜연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해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뭔 혜연이 말이냐고. 혜연이가 자꾸 이제 점점 선이처럼 저를 이렇게 대치네요.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뭐였냐입니다. 네, 저는 혜연이가 저를 오늘 저를 2번 죽이네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막 악한 세대라고 욕한 건 아니고 뭐라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없다고 얘기해요.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나가 뭘 상징하죠? 뭐냐고요? 요나가 우리 영어로 우리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하고 리프레젠트라고 하기도 한데 이걸 예표한다고 해요, 신학에서. 요나가 이렇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어디 들어갔다가요? 어디 들어갔다가요?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 그러고 저는 저희 딸한테 참치라고 가르치는데 동원 참치. 진짜? 엄청 큰 참치. 근데 거기서 이제 참치는 아니지만 큰 물고기에서 요한을 뵀잖아요. 그 살아나요, 걔가. 그게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요나하고 다른 게 뭐네요? 요나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내가 다시 내가 성전을 헐렀다가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몸된 성전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이루셔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만큼 큰 거 없는데 이거 보고도 못 믿냐 이거예요. 뒷집의 얘기는 뭐예요? 자, 오늘 아까 내가 출애굽기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앞으로 많이 보여줘도 지난주 거 연결해서 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 너무 이렇게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개콘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할지 몰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는데 자꾸 꽂혀 있으면 하나님이 숱하게 역사하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만나 매출하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10가지 재앙, 홍해, 그렇게 스펙타클한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홍해 사건 같은 경우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있어갖고 갑자기 걔들이 놀래가지고 돌 치워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잘 생각해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도 자기들은 저 여자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죽여봐라. 내가 저 여자 살릴 거다 뭐 이랬나요? 너희가 죽일 자격이라도 있냐? 너희는 깨끗해? 그 예수님이 땅에 뭘 쓰세요? 거기서 나온 출판사 이름이 땅에 쓰신 글씨예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땅에 쓰신 글씨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저들이 찔림받을 어떤 특정한 사건을 하나님이 아니죠. 민호만 혼자만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아요. 옛날에 아버지 세대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 세대도 아니죠. 우리 할머니 세대겠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네, 날이 한참 어두울 때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다는 이야기. 둘밖에 모르잖아요. 네, 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마치 이야기하듯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튿날 밤에 동짓달에 뭐 했디? 이러면 어머나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뭐 그런 거죠. 그 선이가 막 은밀히 뭔가를 했어요. 예. 그 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선이야 너 어제 그거 재밌었어? 헐 대박. 혼자만 알 듯한 거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뭔가 쓰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쓰는 거 얘기하시면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뭐예요. 그때 돌 돋는 사람들이 야 내가 거기 더 있었다간 나만 아는 거 옆 사람도 알겠구나. 뭔가 무서우니까 저 여자 정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빨리 내 집에 가야 돼. 안 그럼 각자의 죄가 다 탄로날 판이야. 그러니까 다 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딱 사건을 종료하시고 뭐라고 하죠? 너를 돌로 치려던 자는 어딨니? 말도 안 되는 영어. Nobody here.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수님은 좀 적어도 좀 멋있게 따기한테 딱 때리면서 가시나 이제 니도 죄 짓지 마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멋있어. 나도 너 정지하지 않아. 제가 지난주 구역 예배하다가 이제 예수님 3가지 시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거든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라 그러잖아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잠깐 눈에 힘을 빡 줘가지고 십자가 부러뜨린 다음에 내려와갖고 선이가 그렇게 저한테 놀렸을 거 아니에요. 아까 혜연이가 놀렸다 그랬죠. 혜연이한테 가가지고 따기를 딱 때리면서 야 나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러면 혜연이가 너무 놀랄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 내려왔지? 어머나 이러고 있는데 맞은 것보다 너 놀란 거죠. 어떻게 내려왔지? 놀라고 있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럼 대박 웃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에너자이저처럼 100만 수만 하나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슨 차력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거기서 딱 본인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참으셔야 돼. 그 참으시고 이제 끝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어떤 때는 남성이나 여성이었던 사람 중독, 연애 중독 이렇게 나의 외로움을 순간 모면하려고 아니면 어떤 취미가 또 그 사람한테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골프에 빠지면 골프 장로님 계시잖아요. 교회를 안 와.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골프장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러면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특정 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렇게 미안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스마트폰 그러려고 쓴 건 아니지만 스마트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근데 은닉된 우상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한테는 2-3개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1번, 2번, 3번 마치 야구에 1선발, 2선발 있는 것처럼 오늘 이거 있다가 좀 시들시들한데 2번째. 결국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좀 아쉬울 때 필요할 때 이제 버튼 누르죠. 삐 하나님 잠깐 나와보세요. 저 고장났어요. 이러면서 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불편이면 다행이죠. 어쨌든 그런 거야. 하나님 나 필요할 때 그냥 호출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29절에 이 세대는 뭐라고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4글자로 하면 참이가 맞춰야 되는데 참 맞춰야 돼. 4글자. 아무거나 좀 때려 맞춰봐요. 표적을 구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를 하면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합치면.
기도응답. 그래요. 기도응답. 그래, 늦었어. 아,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누가 했어? 네. 싫어요. 근데 오늘 근데 민호가 오늘 머리 되게 착하게 잘랐네. 진짜 착해 보인다. 진짜 착해 보인다. 착해 저도 보인다. 선이처럼 선하려고 합니다. 차상남 이미지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까상남, 까칠한 상암동 남자. 그런 게 없네요. 오늘 뭐 거의 뭐 송아리 남자인데, 송아리 남자? 송발이 뭔데 뭐야? 송아리. 아니 평성에 사는 사람이 송아리 몰라요? 아, 송아리. 네. 세계동은 어색해도 안정리 대사리는 익숙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왜 그걸 악하다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 구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고요. 표적을 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좀 뭐예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세련되게 하나님 기도하라면서요. 기도 응답 구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마치 까예남 같잖아요. 까칠한 예루살렘 남자. 그렇고 내가 약한 세대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도 응답이 순수하게 구하면 괜찮은데, 자 보세요. 제가 구약 예배 때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소명하고 사명 차이 가르쳐 준 거 기억나요? 소명하고 사명 차이가 뭐죠? 자, 끄덕거리는 우리 프린세스 K. 극한 반응은 뭐죠? 부르시는 소명. 거고 사명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역시 야, 간략해. 대단하다. 뭐라고? 아니 근데 내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선이가 알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 아마 유일하게 선이만 알았을 겁니다, 목사님. 아니야, 진순이도 알아요. 진순이가 선의를 의지하신 거예요, 엄청. 아니야. 그 선이 그래도 메시지 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우리도 어떻게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사랑 깨닫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전히 뭐요? 자꾸 표정만 구하고 기둥답을 구하다가 어느새 강력하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갖고 뭐하죠? 이제 그 시즌2의 인생을 살아. 뭐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김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날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묻는 거야. 근데 똑같이 이 상태에서 이 단계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비포 애프터가 뭐냐면 똑같이 기쁨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직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랑 별 다름없는 것을 계속 기쁨이 해요. 근데 이제 사명 단계, 이 미션을 수행하는 단계, 이 시즌2를 사는 인생은 뭐라고 하죠? 똑같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 저 자뻑 심한 사람 일죠, 알죠? 나 김진주 자뻑 심한 사람 일죠, 알죠? 저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살았고 저 열심 하나 갖고 살았고 제 주문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저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걸 기억하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같은 기쁨인데 달라요.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시즌2의 인생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1단계 믿음에서 기쁨이 하면서 오늘도 표적을 구하고 내일도 표적 구해요. 그래서 표적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주시면 오늘 이렇게 역사 안 해주시면 혜연이가 그러는 거죠. 저 지금 당장 $1,000 필요한데 하나님 부자잖아요. $1,000 입금해 주세요. 5분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재미없어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는 뭐예요? 내 이제 기도가 뭐고 내 신앙이 뭐고 다 때려치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는 뭐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겁박하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도.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런데 알게 모르게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자타가 자기가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단계에 있는 것을 신실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아하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선하시니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모르겠어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 볼 때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분이 하나님 선하시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하나님 선하시다는 게 믿기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결론을 낼게요. 자, 자기 위로, 소원 성취, 자아 실현과 자기 과시 이게 뭐예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알라딘 램프, 알라딘이랑 지니를 불러대듯이 아니면 자판기에 기도응답이라는 자판기 눌러요. 오늘은 성적, 학점, 내일은 직장, 소원 성취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승진하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뭡니까? 청탁이에요. 엄마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좌편에.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우편에.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우의정 좌의정 그러잖아요. 왼팔 오른팔. 우리 아들 왼팔 오른팔 하라는 거예요. 이건 강남 아줌마들의 치맛바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치맛바람이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요? 알겠어. 내 너의 두 아들 기억할게. I remember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사람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늘 동문서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치와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은 그 욕망을 달성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과 예수님의 기대는 달라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요. 이제 정리하죠. 자기 위로, 소원 성취, 자아 실현, 자기 과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주면 나 너무 쪽팔려서 교회 못 다녀요. 뭐 이래요. 근데 이런 기도들을 버젓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직분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 그때 내 편 안 들어줘서 내가 쪽팔리고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거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라이온스 클럽하고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활동하는 영역만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가 많이 놓쳐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일도 나를 위해서 또 우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또 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표적을 구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와 내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가자. 선의와 주님이 동역자가 돼서 선의가 속한 평택의 작은 사무실부터 선의가 걷고 있는 모든 집 그 선아에게까지 선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이전보다 한 뼘이라도 더 뭐예요? 선의를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의 가치를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단순히 구원하신 게 그냥 우리가 어디 빠졌으니까 건져주는 것에서 넘어서 뭐예요? 이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 우리의 관심이 나의 만족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한다는 게 기쁨이 그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포함해요? 기도 응답을 높이려고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잔인하게 협박하려고 뭐하죠? 선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 찬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문제 아시죠? 저 이번에 작정했어요. 40일 금식할 거예요. 나 새벽 기도도 나갈 거예요. 저 이때까지 이런 거 해본 거 없는 거 아시죠?
저 지금 저 되게 지금 심각해요? I'm serious?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 계속 겁박해. 그러면 하나님 모르겠죠. 찬미야 꽤 무섭다. 네가 40일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가요. 마치 뭐예요? 광야의 시험을 주님이 통과하셔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결론은 확인이 아니라 우리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연애하신 분들 자기야 나 사랑해. 여기는 할 수 있겠네. 이 70대 권사님들한테 하니까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70대 권사님들이 이제 같이 사실 50년 됐는데 벌써 저 사랑해요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밥이나 차려라 막 이러겠죠. 확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됐으면 어떡해요. 확인이 지나치면 서로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개콘에도 있었잖아요. 변기수가 적당히 해라. 그죠? 확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결이 뭐라고 했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와닿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 그거 생각해보면 순간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킵고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결론은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자꾸 표적을 구하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그리고 진출이 좀 손 좀 봐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 줄 알게요. 같이 청소는 뭐 같이 하는데 혹은 뭐 어디 같이 하는데 진출이가 자꾸 뭐 저 힘들게 해요. 좀 손 좀 봐주세요. 같이 교회 봉사하는데 김 권사님이 저 힘들게 해요. 시험 들어 못 다니겠어요. 뭐 이러면서 손 좀 봐줘요. 그럼 그분도 지금 우리를 손 좀 봐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 숫자 틀렸네요. 3번. 확신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선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순종의 형태는 굉장히 달라요. 남을 잘 못 붙는 사람한테 나는 품으라고 주세요. 자, 혜연이를 떼기 힘들게 하고 건우를 떼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걔 좀 사라지는 게 기도 제목이 싶은데 대략 많은 경우는 걔는 안 사라져요. 내가 변화되든지 내가 옮기든지 그리고 내가 친해지면 걔는 사라져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 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잘 생각해봐요. 아마 진출이도 제가 저한테도 진출이가 서로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서로 힘들겠지만 서로 잘하는. 네. 웃으라고 했는데 진짜 줄 알고 있죠, 진출이가. 어쨌든 논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늦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이 꼭 있어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디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내가 그 사람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는 그 사람 쪽에서 내 문제를 보라는 거고 나의 어떤 마음판을 넓히라는 것도 있어요. 제 경험에는 그게 더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